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한 달 정도면 온라인 중계 예배가 끝날 줄 알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주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신 깊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겨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상황 참 답답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허용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저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온 세계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 지혜 주시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회의 그런 방향들,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의 방향들, 새로운 주님 깨달음들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가장 선진국이고 그런 미국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고 또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그런 아주 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이 수많은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허무하게 되는 그런 속에서 참 하나님께로 이들이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19로 참으로 사망할 때 그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참 너무나 비참한 너무나 주님 애통한 그런 또 죽음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온라인 중계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님은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교제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성령님, 그분의 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인데 이렇게 흩어져 드리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가족 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평화가족 간에 신령한 교제들이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달라고 예배 순서를 맡은 인도를 맡은 저와 또 우리 대표기도를 맡은 신교일 목사 또 우리 설교를 맡은 최진승 목사님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아 달라고 예배를 중계하고 엔지니어로 또 찬양 인도로 수고 반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 중에 거해 주 신앙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함께 참여한 평화가족들과 함께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기존의 예배 전통 예배 순서 중 앞부분을 생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4월 5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드립니다. 주보일면에 있는 참여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부모와 형제, 힘없는 이웃, 어린 자녀를 멸시하며 이용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과 이 민족이 무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이 죄인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지은 우리의 죄악들, 미움들, 시기, 음란함들, 판단하고 정죄한 죄, 최선을 다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고 재능을 허비한 모든 죄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와 아버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무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직장과 가정, 지역사회와 기타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을 겪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밝히시고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죄와 대적하여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감염병과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영적, 육적 도전과 시험들이 또 즐비하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피할 길과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많은 위기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용기 내어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거나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들을 치유하며 돕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공직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혜와 힘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온 국민이 단합해 이 위기를 감당해 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분열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조금씩 양보하며 속히 이 질병과의 싸움을 종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료체계가 빈약하거나 물자가 부족하거나 지도자들의 인식이 미흡했던 나라들이 또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의 현실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속여 성적 놀이개와 노예로 삼고 착취한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음란과 인간에 대한 진실한 존중과 사랑 없는 현실, 돈이라면 무엇이든 상품화하는 금전 만능주의를 주님 회개합니다. 불의를 드러내어 심판하도록 국가가 설립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과 결탁하여 개인과 특정 정파,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일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드러난 죄를 엄벌해 주시고 공권력과 사회제도가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위해 순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 15일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21대 총선거가 열립니다. 이 나라를 의와 공의의 나라로 이끌고 국민들을 섬길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 12일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높이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마주해 싸우며 또 죽음의 권세와 싸우며 십자가를 향해 걸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여전히 죄와 불의가 가득하고 질병과 절망이 넘치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주희재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최진승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찬양과 기술과 또 각종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을 또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유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과 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기가 또 나태해지거나 영적인 무기력, 회의에 빠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보다 깊은 사모함과 열정을 회복하는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252장 부르고 우리 최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이제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말만 한 번 더 합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현수막에는 26절부터 46절까지 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사실 맞고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43절 되어 있는데 일단 22절부터 43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치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두 주간은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교회에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려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과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관심도 오늘날 재조명되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약 성경의 초점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는 학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가난했고 사회적 지위가 낮았지만 모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던 이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그리고 희생의 능력이 오늘날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기사를 담은 네 복음서의 강조점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폭력적이고 핏자국이 선명한 죽음으로 보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묘사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위한 종의 고난으로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수치에서 영광을,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시는 온유하고 위험 있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들어있는 누가는 어떤 강조점을 갖고 있을까요? 그는 다른 저자가 언급하지 않은 특징들을 골라내어서 이 사건의 새로운 관점을 묘사해 줍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누가는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참한 형벌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십자가형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절제하며 기록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2004년도에 상영되었던 멜 깁슨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영화는 예수에 대한 다른 영화에 비해서 예수님의 물리적 형태의 고난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형이 이렇게도 끔찍하였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마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십자가의 물리적 고통보다는 다른 종류의 고통과 고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십자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잘 죽었다고, 꼴 좋다고, 그렇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행세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 섞인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부정적 반응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루려 하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가 의도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4권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인데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그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문맥을 살펴보면서 어떤 맥락 속에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4번씩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6월절 이틀 전 목요일 밤, 이번 주로 말하면 이번 주 목요일, 이때의 밤에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이 공회는 매우 긴급히 열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에 열리는 공회였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열렸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이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형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래서 총독 빌라도 앞에 보냅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갈릴리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를 돌려보냅니다. 헤롯은 잘됐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 기적을 행해보라고 그에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는 헤롯은 예수를 군인들과 함께 조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이에 빌라도는 굉장히 이제 난처해졌습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분위기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좀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야심이 컸기 때문에 이 군중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소인들과 참관인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들에게 매수된 군중들은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분위기를 압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이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초강수를 둡니다. 때마침 유대의 큰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사면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밀란과 살인으로 갇혀있는 바라바와 이 예수를 둘 중에 한 명을 특별 사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붙은 군중 심리는 꺼지질 않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난 잘못이 없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라 하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허락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선언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재판 과정의 기록을 통해서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과 불의로 가득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것이 전문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전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을 매우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싶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데오빌로 갈카라는 사람에게 기록하여 보낸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이 사건을 제3의 관찰자의 시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감정을 먼저 이입하기 전에
냉정한 관찰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 좀 관찰자 입장으로, 3자의 관찰자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26절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시몬의 눈에 비친 십자가와 주변 풍경은 어떠할까요? 26절에 시몬은 구레네 출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6월절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십자가 처형식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할 장소는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해골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이 언덕이 솟아있는 모양이 사람의 얼굴 형태였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어서 해골과 뼈가 발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아람어로는 골고다입니다. 라틴어로는 칼바리아인데 여기서 영어 이름 갈보리가 나왔습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는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달려 죽을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군중들 중에는 가는 길 주변에 서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유를 퍼붓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형수로 하여금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무서움을 주기 위한 이중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출신 시몬은 예수를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몇몇 떠도는 소문들을 들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 십자가형이 대부분 극악한 죄를 저질렀거나 반로마 시위를 주도한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처형에 처해지게 된 사형수인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마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사내는 육체적으로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밤새 오랜 고문을 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군인들은 쓰러진 그 사내의 등짝에 채찍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미 핏자국과 상처 자국으로 얼룩져 있어서 그 위에 내리치는 채찍은 새로운 자국을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내는 다시 일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십자가 틀을 지고 갈 힘이 없음이 확실해지자 로마 군인은 화를 내면서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켜보는 무리 중에는 이 십자가 틀을 지고 갈 적당한 사람이 있을지 찾아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체가 제법 건장했을 한 사람을 로마 군인이 지목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어쩔 수 없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시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필 자기 앞쪽에서 예수가 쓰러지는 바람에 자신이 지목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재수 없는 날을 준 저 예수라는 사내에 대해서 재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그는 예수를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걸어가는 길에 일어난 일과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집행의 전 과정을 그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의 향방을
뒤바꿔놓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골고다에 도착하자 절차에 따라서 지고 온 나무 틀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눕히고 두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 2명도 좌우에 나란히 매달았습니다. 시몬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요구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들은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의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분명 그들은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 성폭력과 성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차렸을 텐데도 그것을 즐기고 방관하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관리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격인 원로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성전 체제에 도전한 발칙한 갈릴리 출신의 랍비 혹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정도로 폄하하여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우습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인물로 생각해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35절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들은 종교적 명분을 위해 불의와 폭력을 주동한 사람이고 또 이러한 불의를 눈감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조주빈이 보였고 또 N번방의 운영자들이 보입니다. 이들은 성폭력과 착취를 주도하면서 살인 협박까지 하였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여 성착취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며 뻔뻔하게 구른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시몬의 눈에는 군인들이 보입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죄수들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기 위해 제비 뽑기 합니다. 당시 관리였다고는 하지만 죽어가는 인간 앞에서 웃고 떠들며 속옷 제비 뽑기 하는, 그러면서 노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인간의 야만성을 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자식 잃은 슬픔과 눈물로 농성하는 곳 옆에서 어묵을 먹으며 이들의 아픔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보입니다. 군인들은 자기들이 먹던 값싼 포도주인 신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를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번에는 십자가 양옆에 같이 매달린 죄수들 중에 한 사람도 시몬의 눈에 보입니다. 그는 예수를 비방합니다. 처음에는 2명 다 비방하였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고 그는 사회에 대한 분노, 또 예수에게 그 분노를 퍼부으며 비아냥거리면서 그의 완악함과 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인간의 모습 속에서 히틀러의 충실한 부하였던 아이히만이 떠오릅니다.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어 죽게 하고 다양한 생체 실험을 하며 죽였습니다. 그런데 증언자들은 그가 매우 성실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주체적 생각 없이 명령이면 무조건 충실히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그를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지어서 현대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인간의 야만성, 폭력성, 위선, 거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처형한 이들도 아니고 아이 희만도 아니고 조두순, 유영철도 아니고 조주빈이나 갓갓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폭력성,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시몬은 예수가 평소에 주장한 바가 무엇인지 대략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저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을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조롱과 비방과 냉소적인 말에 이 예수라는 사내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내는 자기를 못 박아 죽인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들의 악함, 이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합니다. 시몬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형수라면 그의 행동이나 말에 범죄적 성향이 묻어날 법한데 이 사내에게선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몬이 보기에 이 죄수, 이 사내는 여느 죄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헷갈립니다. 뭔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재판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일 리가 없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 보니 시몬이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있을 때 예수가 여인들에게 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몬은 골고다로 가는 동안에 주변에 우는 여인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를 보며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근데 이 겨우 걸어가는 사내, 힘에 겨워서 겨우 이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이 사내가 여인들을 향해 하는 그 말이 참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한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고통 중에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독감에 걸려본 분이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계속되면 그동안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또 자기를 잘 대해 주었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그래서 차갑게 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 우는 이들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 대해서 자비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을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상에서였습니다.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는 점에 양쪽에 매달려 있던 다른 사형수들 중에 한 명이 이 몇 시간의 십자가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도 처음에는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다른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온순한 양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 자비를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는 마치 죄인을 부르러 온 분처럼 그를 안아주고
환영하는 듯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둠이 갑자기 덮칩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이었습니다. 3시간의 빛을 잃은 이 시간을 생각했을 때에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일식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빛이신 그분의 빛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얘기도 나중에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 가득한 이 절규입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혐오스러운 인간의 비열함과 폭력, 교만으로 악취나는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악순환되는 원한과 복수, 증오와 분노, 혐오와 분열을 그치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시몬은 골고다에서 처형되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증거는 그의 이름을 누가가 굳이 밝히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가가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그의 이름은 로마서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재수 없이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어쩌다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쩌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닌가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 따라 어쩌다 교회당 갔다가 재미있어서 다니다 보니 날 데려간 그 친구는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계속 다니다가 그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이들은 없습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을 볼 수 있다 해서 또 멋진 선배가 있어서 기독교 모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친구의 권유로 수련회가 놀러가는 데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듣게 되어서 삶이 바뀐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어쩌다 믿게 된 케이스 중에서 가장 어쩌다 믿게 된 것은 저희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는 저의 대학교 선배였는데 1학년 때 목요일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강의를 듣다가 졸음이 너무 쏟아져서 졸다가 그만 엎어져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어떤 동아리 모임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성적이었던 이 선배는 그 자리 중간에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또 뭐가 이렇게 그래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다가 그 동아리에 어떤 한 선배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권유해서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음 믿을 때만 사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외칠수록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와 어둠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다시 빛이 비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이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고 노래이고 시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주는 이 기쁨,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 한 해에 눈물로 보냈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찬송가에도 유독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의 노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찬송가 163장 이 세상 험하고라는 이 곡의 원제목은 Jesus paid it all입니다. 예수께서 다 갚으셨네. 3, 4절만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내가 가진 선한 것 없어 오직 주님 은혜를 의지함으로 내 의복들 하얗게 씻으리라 갈보리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보좌 앞에서 그분을 힘입어 내가 완전한 자로 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절 구원하셨어요. 내 입술 거듭 되뇌이리라. 후렴입니다. 예수께서 전부 갚으셨네. 내 모든 빚 그가 지셨네. 죄는 붉은 얼룩을 남겼으나 그가 눈같이 희게 씻으셨네. 아이작 와츠라는 영국의 시인은 1706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 가사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마치 그는 구레네 시몬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원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잘 살린 번역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영광의 왕이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볼 때에 나의 모든 부요함은 없는 것과 같고 내 모든 교만은 수치를 당하네. 주여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헛된 것들을 주님의 피를 위해 제물로 삼겠네. 주님의 머리와 손과 발을 보라. 슬픔과 사랑이 함께 흘러내리지 않는가? 그러한 사랑과 슬픔이 만난 적이 있는가? 그처럼 풍성한 가시관을 본 적이 있는가? 죽으시며 흘리신 붉은 피가 겉옷처럼 나무 위에 달린 주님의 몸을 덮네. 나는 온 세상에 대해 죽었고 온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 드리겠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십자가 진 시몬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지게 된 다른 이의 십자가가 다른 이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쩌다가 남의 짐을 지게 되어 억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십자가 아래 멈춰서서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그 짐을 대신 짐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쩌다가 삶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의 기간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잠시 십자가 아래 머물러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고통 중에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짐이 보이는데 함께 지고 싶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 십자가 아래 멈춰서서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힘겨워하는 이의 짐을 나눠짐으로 내 기쁨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우리 함께 이 찬송가의 가사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며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님 다 해도 주님의 사랑 갚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으며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주님, 제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저희의 삶, 그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묵상하기 원하며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담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절제해야 할 것들을 절제하고 힘써야 할 것들을 힘쓰게 해달라고, 또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온라인 예배 장기화로 교회됨의 본질에 소홀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연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깊이 교제하는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동안 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묵상하기 위하여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힘써야 할 것들을 힘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교회의 됨의 본질을 잃을까 두렵고 우리의 신앙에도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방안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정의 지사장이요 목회자인 아버지, 부모가 가족들을 영육간에 잘 양육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앞에서 해서 지나가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이삭 열매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우리 열매 육아로 인해 양쪽 손가락 통증이 심한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민들을 돕는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정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알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안식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정확한 그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가족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인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 간에 깊이 교제를 나누는 새로운 방안을 알게 하시고 시행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보물로 여기는 돈을 주님께 드림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소서. 소득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와 나라 온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 나라마다 적합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과 온전히 가정만 오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떻게 한 주간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 가정과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우리 열린 당회 카톡 회의 결정상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린다. 단 국가적인 결정사항이 있을 때 다시 검토한다. 예배 사역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한 예배 회복을 위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온라인 예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예배 사역부 카톡 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특성상 집중하기 힘들어 예배 시간을 60분으로 한다. 전통 예배의 경우 순서를 간략히 한다.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전통 예배와 찬양 예배를 교대로 하기로 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1시간 넘었는데 좀 설교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설교 주제 이렇게 진행되고요.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인데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히 가정과 직장을 오가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기회로 선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 가정과 직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주간 동안 그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섬기기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 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기도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원수들, 뭐 부부가 아닌 원수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나 부모가 원수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가 원수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우리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분들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우리 김재원 집사님이 멸치볶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 통씩 꼭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맞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생일 임재덕, 최민호, 김하순, 김소라, 결혼기념일 구관서 이지혜. 이 현장에서 없기 때문에 축복해드리진 않고 각자 우리 교우들이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서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최진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54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커서 힘겨워하는 이들과
성착취와 성폭력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 이들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